제목은 구속자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구속자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경청해서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롯의 그 희생적인 순종과 헌신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순종과 헌신의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너의 기업을 무르지 않을 경우 내가 기업을 무르겠노라 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대로 보아스는 그 일이 성취되기 전에까지는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라고 나오미가 말을 했죠.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 일을 이 보아스는 실행을 합니다. 자,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과 얘기한 내용대로 한 얘기를 룻이 가서 시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여차여차해서 그분이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아스가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왜? 룻과 그 가정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그 기업 물을 사람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과 이제 성읍 장로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 일을 재판을 거는 거죠. 판단을 하도록. 근데 거기는 이제 어거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는 안 하겠다 하면 다음 번지수가 자기예요. 그걸 기대하고 이제 일을 진행하는 겁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대로 보아스는 그 일을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 일을 실행합니다. 성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앉은 성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의 그 이야기들, 이스라엘의 그 시대의 배경이나 그 전통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문이라는 곳은 성문 입구의 넓은 장소를 가리키는데요. 그곳은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진행해서 사사건건 이루어진 그 해결돼야 할 일들을 그 성문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은요, 가정법원, 무슨 법원에 가서 그 문제를 처리해서 법적으로 처리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정당한 그 권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소송 문제, 또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판하던 장소로 사용됐던 것이 성문 앞이에요. 성문 넓은 장소. 거기서 성문이 앞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성문에 올라가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이 신명기 21장 19절에 보니까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에게 나아가서, 또 여호수아 20장 4절에 보면 그 성읍들의 하나의 도피가 되는 자는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서 성읍에 들어가는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하게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성문 어귀, 성문 앞 이렇게 다 성전 장소 앞에는 뭐냐면, 성문 앞은 거기가 재판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성문은 시장터로도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대화도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처리하는 것들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보아스가 성문, 다시 말해서 재판 장소에 올라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아무개라는 사람, 그 사람이 지나갈 때 그 사람을 부릅니다. 자기 친족 중에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나가니까 여보게 아무개 하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 앞에서 그 기업 문제로 인하여서 함께 재판을 받자고 요청을 합니다. 그게 누구의 이야기냐? 나오미와 룻에 대한 얘기고, 죽은 엘리멜렉과 기존 말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터는 여자들만 땅으로 남았지만 그 기업의 땅들이나 이것들은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재산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 둘이서는 그 일을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 중에 이 두 사람,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과 보아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속자예요. 이거를 고엘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고엘제도. 가장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 기름 말려 주었으니까 제가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사촌 아니면 육촌쯤 될 것 같아요. 가까운 형제간이 없었다면 사촌은 없을 거고, 없다면 그 형제 사촌 형제에 되면 육촌 그 정도, 아니면 뭐 당숙이 되든지 뭐 숙부가 되든지 아마 그런 관계 속에서 가까운 친족의 서열이 두 사람밖에 없는데, 남은 다 그것을 해결해야 될 가장 가까운 친족이 두 사람인데 아무개와 보아스예요. 그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고 나와요. 그리고 그 자리에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덕망이 있는 연장자로서 지역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말해요. 당시에는 재판장도 없고 판사, 검사도 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덕망이 있고 원로급에 되시는 분들을 불러서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해결하도록 거기서 요청을 하는 거죠. 지금 말로 말하면 배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증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무르는 일을 일탈 없이 뒤탈 없이 그리고 공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보아스는 이런 절차를 거치도록 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아무 법적인 것이나 공증을 얻지 못하고 또한 증인들을 요청하지 않고 그냥 내가 네 그러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아무개가 나타나서 문제를 일으키면은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정적이고 법적인 것들을 무시하다가 어려움당하지 않고 인간이 해야 할 법적 절차들도 다 알아봐서 정확하게 해야 뒤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것 때문에 법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자식 중에 하나를 어느 대학교를 보내요? 어디를 보내요? 법대를 보내가지고 판사, 검사를 만든 이유는 그런 거를 많이 알아야 그 가족 중에, 친지들 중에 어려움을 해결했잖아요, 장로님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보아스가 이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10명의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심사하도록, 재판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보아스가 먼저 기업을 물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압 지방에 갔다가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가까운 친척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엘리멜렉의 부인이 누구예요? 나오미잖아요. 모압 땅에 갔다 온 사이에 덩그렇게 빈 공터로, 빈 땅으로 마련했던 그 땅은 아주 그냥 쓸모없는 땅이 됐는데, 그쪽의 기업을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여자들밖에 남지 않았다. 나오미가 그걸 관할하는데 그게 뒤이어 나오는 그 상속자가 없으면은 그 상속을 누군가가 그 가까운 친척이 어떤 방법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들이 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여자들에게 무슨 권한을 줬냐면 상속의 피를 받아서 그 상속의 아이를 낳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여자까지 없다면은 그냥 가까운 친족의 그 가까운 사람이 그냥 그 기업을 그냥 물으면 돼요. 그러나 지금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이 누구냐? 지금 며느리 룻과 그 다음에 나이 많은 나오미는 다 늙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지만은 지금 결정적인 아기를 낳아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아기만 남은 그 아기 이름으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여자 처자가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이게 룻이에요. 그래서 그 소유지를 관할한다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소유지를 관할한다는 말은 나오미가 가까운 친척으로 하여금 그 땅의 소유권을 사도록 하기 위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내놓았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냐? 우리 좀 가까운 친척이 이 소유권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내놓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땅의 그 소유권을 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팔려고 한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 땅이란 재산의 가치가 있는 단순한 토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지파와 개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집안의 기업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신이 엘리멜렉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니까 그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이 보아스가 아무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나보다도 더 엘리멜렉과 가까운 친척이니까 당신이 그 땅을 물러서 사라는 거예요. 그 땅을. 나오미에게서 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는 건 금전적인 관계에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그 땅을 사야만 그 가문의 기업이 당신의 가문으로, 그 기업이 당신의 가문으로 넘어가지 않고 계속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땅이 나오미가 있기 때문에 그 나오미를 통해서 그 땅을 어떻게 당신이 기업을 물러야 당신이 그를 강압적으로 그 땅을 가질 수도 없는 거니까 그 기업을 수용해야 된다. 그 기업을 물러야 된다. 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멜렉의 그 이름으로 그 땅이 보존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그 가까운 친척이 해줘야 할 의무다. 그것을 해결해줘야 된다. 지금 나랑 당신과 거기에 해당 사항이 되는데 당신이 더 가까우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냐. 그렇게 그 기업을 대신 사야 하는 것, 그 가까운 사람이 바로 그 기업을 우선적으로 물려야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고엘제도, 고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나타나는 이 구약의 이야기 중에 여러분 잘 아는 게 있지만 예수님도 그 얘기했잖아요. 7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그냥 죽고 여자가 그 다음 둘째 아들이 가서 그 형수랑 결혼해서 또 죽고 아기도 못 낳고 죽고 그래서 7명이 다 한 여자로 기업을 물으려고 했는데 다 그냥 죽고 했는데 천국에 가서는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의 기업에 대한 문제고요. 심지어 여러분이 심지어 이거는 거꾸로 자기의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기업을 물러야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다말이라는 여자가 창기로 변해가지고 자기 다 죽었어. 죽으니까 며느리가 그러면 아주 생식도 못하는 아이가 다 클 때까지는 못 기다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창기로 변해가지고 시아버지 될 사람을 미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쌍둥이를 낳는 게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쌍태를 얻잖아요. 그죠? 예? 그것도 하나의 그 기업을 물르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런 기업을 물른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요거를 고엘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고엘. 보아스는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 땅을 사지 않으면 다음으로 가까운 친척이 나니까 내가 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겠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런 게 대시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장로들 앞에서 당신의 의사를 빨리 밝혀라.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 사람이 사겠다고 그랬어요. 자, 더 들어봅시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엘리멜렉이 죽은 후 그 기업을 말론과 기론이 그 상속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론과 기론도 죽었잖아요. 그 두 아들 역시 죽었으므로 다시 두 며느리에게 아들이 죽고 나면 며느리가 그걸 임시로 받는 거예요. 근데 며느리가 받는데 그것을 여자가 어떻게 그 기업을 이어가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인 형제간이나 사촌간이나 누군가가 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을. 나오미의 기업을 두 며느리에게 상속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큰 며느리는 오르반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속을 받은 여자가 누구냐,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미는 이미 연세가 드셔서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제 말론 기론의 큰 며느리 오르반은 돌아갔고 이제 남는 건 이방 여인으로서 이 가정의 며느리로 온 룻이에요. 룻. 그러니 결국 그 기업의 상속권은 룻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룻을 통해서 기업이 상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당신이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5절에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의 룻에게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다시 말해서 기업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그 가문의 기업을 보존하기 위해서 룻과 결혼을 해서 룻을 통해서 그 가문이 이어가도록 해야 되니까, 이제 룻이 아기를 낳으면은 그 가문은, 당신은,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가, 다시 보세요. 여자가 대신 아기를 낳는 것을 씨바지라고 그러죠. 예? 씨바지라고 그러죠. 예? 이거는 반대예요. 당신이 그 여자를 통해서 씨를 그 가족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넓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가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대의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줘야지 할 수 있는 문제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보면은 나에게 또 다른 책임이 주어지고, 내가 굳이 이것이 손익계산을 따진다면 나한테 이로울까? 또 하나는 이 여자가 이 유다 땅의 여자도 아니고 이방인 여자라고 하는데, 내가 저 여자가 피를 섞어가지고 나중에 무슨 후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굳이 그것을 한다고 내게 이로울까? 안 이로울까 생각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똑같은 내용인데 뉘앙스가 되도록 하는 말로 안 쓰고, 당신은 아무 자격이 없어요. 룻이 그 가정이 당신을 이용해가지고 룻이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룻이 낳은 아기가 이제 이 가문을 이어갈 텐데 당신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바보 같지 않으면은, 이건 내가 줘도 엘리멜렉 가문으로 지나가나 우리 같은 친척이고 같은 거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이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래 내가 해야지 이럴 수 있는데, 벌써 이게 경제적인 원리를 가지고 이 보아스 얘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의 원리에 이거 고엘지도요. 그리고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방법이에요.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기대를 했냐면은 보아스가 어투의 차이예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당신이 그 기업을 사는데 룻의 그 가정을 통해서 당신의 기업도 넓어진다고 하면서 좋게 얘기해야 되는데, 굳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주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룻의 자식들이 그 이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식이 누구 자식이야? 지 자식이지, 따지고 보면. 에? 그럼 기본적으로 그 성경은 보아스가 룻이 아기를 낳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아기를 낳았다고 그 족보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무개는 참 어리석은 게, 그 순간의 판단이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계산적이에요. 그러나 이 보아스는 정말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우겨대고 룻을 책임지겠다고 그러면 그 룻과 약속한 것들은 다 깨어져야 안 깨어져요? 깨어지잖아요. 그죠? 참 아슬아슬한 찰나에 보아스로부터 이 말을 들은 그 사람은 고민을 합니다. 단순히 땅만 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이 단서가 그를 덜미를 잡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상속자가 없는 친척의 땅을 무르게 될 경우에는 그것을 무르는 자에게 영원히 속하게 돼요. 그러므로 그만큼 기업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보아스의 제의에 응하여 선뜻 자기가 무르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보아스의 또 다른 설명을 듣고 끝까지 듣고 난 그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이 오는 것은커녕 손해만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룻과 결혼하게 되면 룻에게서 상속되는 기업은 자기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룻의 자녀의 기업이 된다고 생각하는 한 단계 너무 앞서 나간 생각을 한 거예요. 룻을 통해서 룻의 자녀가 되는 아무개라는 사람은 그 결혼해요, 룻이.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씨를 자기가 줬지만 결국은 큰 의미로 볼 때는 그 한 친족이면 한 씨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죽은 엘리멜렉과 기론이 해주지 못한 그 대를 이어가는 일들을 해줬다고 생각하는 헌신이 있다면은 아주 아름답고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이고 내가 줬자 저 룻이 지 자신들 돌아와서 나와는 상관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룻을 통해서 그쪽에도 한 덩어리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고해 제도의 그 깊은 의미를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고민을 하다가 그 당연한 일들을 거절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민 끝에 거절을 하죠. 그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바람에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오늘 요 내용을 잘 들어야 이 내용에 대한 얘기. 지금 이 이야기는 배경에 대한 설명이고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덧붙여서 설명하기 위해서 한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거 가지고는 설교의 전체적인 이야기로 적용될 건 별로 없어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부터 할 얘기가 이제 우리가 새겨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이 안에 있어요. 이것은 뭐냐?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난 후에는 우리의 구속자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기억해 보세요. 룻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끝까지 다 행하고 또 순종해서 돌아와서 또 그 결과를 보고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대화 중에 보아스가 이제 내가 일할 테니까 넌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뉘앙스를 준 얘기를 나오미에게 얘기하니까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너는 가만히 있어라. 이제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제 그 구속자인 보아스가 쉬지 않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공이 누구에게 넘어갔냐면은 보아스에게 넘어갔어요. 보아스가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보아스가. 이거는 룻이 나오미가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속자인 보아스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보아스가 행정적인 절차, 법적인 절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오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난 후에 우리의 구속자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룻기 3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시모가 가로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 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보아스가 하는 거 보세요. 그냥 장로님들 10명을 다 성 앞에 모이게 하고 또 기다렸다가 지나가는 아무개 또 불러서 앉혀놓고는 이 일을 처리하는 거 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만사 우리 힘으로 다 하는 것 같죠? 끝까지 우리가 다 하면 될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의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구속자가 일하셔야 돼요. 주께서 일하셔야 돼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시킨 대로 다 순종하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했을 때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 그가 쉬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다시 말해서 보아스는 이제 그 남은 일을 성취할 것이다 그 말이었잖아요. 결국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가정의 기업을 이을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가문의 기업을 물을 고엘 구속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난 뒤에 오늘날 우리의 고엘,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쉬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와 있고 앞으로도 그분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순종한 후에 이제 그분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난 뒤에 우리의 구속자가 일한다는 것, 두 번째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안목이나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좋은 것을 얻을 기회를 놓친다는 사실을 아무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잘못 판단하여서 귀한 것을 놓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는 계산이 빨라서 통밥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 통밥을 재보다가 결국은 그때 그냥 멋모르고 믿음으로 주여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머리를 너무 쓰다가 정말 좋은 사람 놓치든지 좋은 기회를 놓치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의 양보로서 먼저 거할 곳을 선택할 때 그는 안목이 육신의 안목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 땅이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생각하고는 그쪽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눈길이 아니라 지 안목으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좀 힘들지만은 내가 교회 근처에서 아무리 좋은 유혹이 오더라도 나는 교회 근처에서 믿음 지키고 살 거야, 이런 안목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 뭐야, 내가 교회에 멀리 어때, 멀리 가서 그냥 내 편한 대로 살지 하고 세상적인 자기 일단 좋은 거 편하게 살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업체도 그래요. 요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어려운 사업이에요. 근데 돈을 벌어서 돈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떼우면 되지 꼭 내가 매주만 안 가면 어때, 한 주에 한 달에 한 번만, 대신 내가 돈 많이 버는 그런 조건이니까 그거 선택하지. 그게 있잖아요, 인간적인 안목이에요. 그러다가 완전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망해요. 그런데 아니야,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고는 일단은 그쪽에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쪽이 좀 여러 가지로 육신적으로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 뭔가, 내 영혼이 어느 것이 선택하는 것이 좋은가 해가지고 좀 손해보더라도 미련하더라도 신앙의 원리를 우선을 두고 선택을 해요.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시고, 인간적으로 선택한 사람은 잠시는 난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은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이 되고 인생이 파탄이 되고 이런 것들 다 경험하고 난뒤 아이고, 내가 그때 내 눈이 뼈었지, 내가 돈 따라간 게 잘못이지, 내 육신 편하다고 결정한 게 잘못됐지, 그런 일이 꼭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이 한 말이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예수 중심. 아멘. 그것이 벗어나면은 흐트러져요. 그러면서 다 육신적이 돼버려요. 이 안목이 흔들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고 선택한 사람 룻이에요. 이에 창세기 13장 10절에 이에 룻이 눈을 들어 요난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 고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인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육신적으로 유혹 오는 것들은 완전히 좋아 보여요. 너무 육신적으로 좋았다고 너무 거기에 말려들지 마셔야 돼요. 어쩐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곳은 광야같이 메마르고 힘들어도 거기서 주는 축복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롯의 선택은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심판이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심판할 때 마누라는 소금 기둥이 되고, 지들은 롯은 딸들에게 이끌려가 갖고 그 딸들과 또 잠자를 해서 그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가지고 모압 족속을 만들고 암몬 족속을 만들어요. 그게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 나라가 된지 몰라요. 종자가 더러운 거죠. 종자가 더러운 거예요. 신약에서는 누구를 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가룟 유다, 돈의 눈이를 멀어서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 안목의 정욕에, 육신의 정욕에 잡혀가지고 결국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악의 화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멜렉의 집안의 기업을 물을 우선순위를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 아무개, 그는 하겠다고 대답을 했지만 곧이어 자기가 물질적으로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성경에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룻을 선택한 보아스는 놀라운 복을 받는 행운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왜 선택하느냐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안목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으로 선택하느냐, 내 육신적인 안목으로 선택하느냐가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언제든지 양당 간에 두 가지가 꼭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럴 때 그냥 단연코 그냥 하나님의 뜻에, 내 물질적인 손해가 오든지 유혹이 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고는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선택해야 돼. 그러면 그 결과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속자로 하여금 일하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속자로 하여금 일하시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오늘 룻기 11 강의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룻이 시어머니가 한 말대로 가만히 너는 앉아 있어라. 이제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그 사람이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오늘은 그 사람인 바로 보아스가 룻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문에서 이 법적 절차의 모든 과정을 다 해결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슬아슬 찰나 아무개라는 사람이 당장 욕심에 그 기업을 물으려고 하다가 룻의 자녀들이 그것을 이어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에 결국은 이 사람은 손익계산을 하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고민하다가 포기하고 이 보아스에게 모든 기업을 물을 것을 양도합니다. 보아스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일이 이렇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저 사람이 포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 룻의 가문, 그 나오미의 가문의 구속자 고엘이 되게 해 주셔서 그 보아스가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으로 이어가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주의 뜻을 기억하고 오늘 또 구속자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개처럼 인간적인 계산으로 가장 축복의 순간을 놓쳐버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영적 고엘의 사역을 오늘 우리가 행해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에 내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게 손익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을 그르친 일이 없게 하시고 늘 희생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적 고엘의 삶, 구속자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누군가의 보호자가 되고 누군가를 내가 희생함으로 누군가의 삶을 보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뜻을 흐르게 하는 그 놀라운 일에 제외되는 자가 아니라 쓰임받는 구속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